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매 예배 시간 동안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내 마음에 믿어질 수 있도록 늘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죄와 모든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사람들은 신화다, 거짓된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럼 뭐 증거를 대봐라. 증거를 대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살아 지금 같이 있다라는 증거를 대보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증거를 무엇으로 대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증거가 바로 저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낙심과 좌절과 악한 마귀의 그 사로잡힌 가운데 가정이 풍지박살난 그 가정에서 자라왔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정신 차리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크게 받아서 목사까지 되고 지금 안산 지역의 사랑이 창인한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변화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여기 보시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게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하여튼 부모님이 됐든 뭐 아내 남편이 누가 됐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전도되어지고 정말 또 내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내가 지금 이 귀한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변화의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무덤에 있었습니다. 돌무덤으로 있었는데요, 그 돌무덤에 새벽에 찾아간 여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귀신을 다 내쫓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예수님을 정말 뒤에서 늘 따랐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것을 보며 안타까우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향유 기름을 사서 예수님의 시신에 붓기 위해서 새벽에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찾는 예수는 이곳에 없다. 무덤에 들어갑니까? 세모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서 전하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또 못자국을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유럽과 미국과 또 일본과 또 우리나라로 이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왜? 그들의 고향이 엠마오이기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당신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글로바라는 사람과 한 사람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아마 누가복음을 쓴 누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였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바와 누가가 엠마오로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가는 데에 한 사람이 곁에 붙는 거예요. 당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눕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분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두 명의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신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영의 눈이 띄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절망과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로마의 그 탄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우리 조상의 나라를 다시 재건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내가 관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대감도 다 사라지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그들은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절망과 낙심과 저주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기쁨과 행복과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선생님들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럼 목사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요. 왜 닫혀 있습니까? 왜 닫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또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인간이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수많은 질병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할 때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문이 열린 거라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 시리의 마음, 좌제의 마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강팍했는지 아십니까? 제 친구들이 늘 얘기하는 게, 야, 용주 너네 교회 가서 한번 내가 간증 좀 해야겠다. 용주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좀 이야기 좀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만큼 강팍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물론 어렸을 때 부모에 대한 사랑도 잘 받지 못했고 또 가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내서 내가 제일 내 힘으로 살아야만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여유도 생기고 또 사랑이라는 이 국률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 사람들에 대한 실망,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 근심으로 마음의 문이 닫힌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랫동안 걸어가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말씀을 들으러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있는 강팍한 마음, 굳어져 버린 마음, 제약된 마음, 앞으로 인생을 노후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뭐 먹고 살아야 하나, 그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에 살아왔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마음들이 다 눈 녹듯이 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 문이 열려져 있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미국의 우주 비행사인 에드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아폴로 11호, 미국의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두 번째로 착륙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주에 갔다 달에 착륙하고 갔다 와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달에 첫 발을 디었을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에 내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라고 달에서 지구를 보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할렐루야를 이야기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달에 간 사람은 당신 말고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우주에 가서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데에 어떻게 당신은 같은 달에서 가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유리 가가린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 달에서 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울드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죄악이 가득해서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의 그 강팍함이 녹아져서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무슨 고정관념일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병든 자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있는 고정관념은 뭐냐?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마음에 탁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을 창조물인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정말로 보잘것없는 생각,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알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또 왜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을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의 마음도 왜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수 믿는 제자였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 로마의 병정에 끌려갈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마음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야,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예수 믿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는 그 조롱과 핍박이 싫어서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굳어져 버린 마음들, 잘못된 고정관념들, 내 알량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 할렐루야. 마음을 여는 자들이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느냐? 이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에 있는데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세가 기록했던,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자기에 관하여 가르쳤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 예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어디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위해서 성경을 좀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나서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고 이 생각으로 판단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먼저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단위에서 전해질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체험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지식을 배워야만이 그것을 믿지만 우리는 먼저 영적인 체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부활하심에 대한 사건들을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부활에 대한 사건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펴고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감동과 감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 말씀 안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그 부활 사건도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체험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체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곁에서 엄마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왜 울어? 왜 갑자기 우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는 거란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 없이는 말씀을 읽을 수가 없구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장례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그래서 장례식을 진행하는 데에 이 장례식 가운데에 이제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가족 중에 특별히 큰 아들분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그동안 살아왔던 행적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조사를 해서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큰 아들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 아버지는 오랜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질병 가운데에 돌아가시기 2년 반 전부터 성경 말씀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 필사를 할 때마다 늘 몸을 깨끗이 씻고 무릎을 꿇고 정결하게 한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자 귀하게 적어 내려섰습니다. 그 말씀을 완성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필사하는 아버지를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온몸으로 성경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봤던 자녀들, 후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들 안에도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만난 그 부활하는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냐?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했어요. 떡을 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제자와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교제했을 때에 그들의 눈이 완전히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교제라는 의미는 뭐냐? 교제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게 뭐냐?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늘 삶의 자리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의 그 간증과 찬양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 교제를 나눌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친밀함이 있는 거.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단 한 번은 저녁은 딸들과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저녁을 같이 먹은 그것도 많이 먹긴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애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 그 시간이 밥을 먹으면서 야, 너 좀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냐? 요즘 그 친구는 어떠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다 소식고 다 이야기해요. 막 둘 딸이 앉아가지고 그냥 밥 먹고 과일 먹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뭐냐? 그동안 우리 딸들과 좀 친밀하지 못했지만 그 시간은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 대해서도 알고 내가 딸에 대해서 알면서 우리 딸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좋아하고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영적인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교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으며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든 무엇을 하든 늘 아름다운 그 친밀함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냥 사라진 존재가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저 영으로는 천국에 가셔서 우리가 거할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영으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과 늘 깊은 교제를 나눠야만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국민일보를 보는데요, 유열 집사님이 간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유열 집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유열 맞죠? 유열 이 유열이 이 발라드 가수인데요, 이분이 1986년 MBC 대학 가요제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이 발라드 가수인데요, 이분이 8년 전부터 폐섬유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다가 작년 5월 초에 급격하게 폐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폐 이식밖에 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유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 앞에 서보니 비로소 삶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였습니다. 내 앞에 닥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괴로웠던 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적당히의 삶, 내가 가득했던 삶,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참된 삶의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라고 그때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3개월 동안 이 유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대요. 지금 6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아빠 살려달라고, 그래서 엄마랑 같이 한 달 동안 새벽 예배 나가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폐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폐 이식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끄심, 기증자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몸이 조금 더 회복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은혜와 복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간증문을 쓴 것을 국민일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보면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고 영원히 건강할 거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육신은 한없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면 천국에 갈 날이 가까우면 우리가 한없이 마음과 육체가 연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죽음이 절망이 아니고 낙심이 아니고 죽음 위에 우리는 어디로 이사 갑니까?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 간다. 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겐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한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죽음이 있는 예루살렘, 로마의 칼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던 그 엠마오 제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두려움일지라도 염려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3절입니다. 그 언젠가 그
뜻이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계신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우리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 인생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내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 모두 다 떨쳐버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그 부활의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아픔과 문제들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져버린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굳어졌던 마음들을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축복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져 버린 마음 강박기 전인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의 이 행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짊어지는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짐, 또 여러 가지 인생에 짊어지는 직장과 가정과 사업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염려와 근심도 다 맡겨드리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조금 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수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죽음을 이기시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며 주의 일이 항상 힘쓰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심령, 그들의 마음,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